새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어도 태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왜 공부를 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 정말 웃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길이 잘못됐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왜 이렇게 됐을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훔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옛적부터 니느웨는 마치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백성이 많았던 성이지만 이제 그들은 도망치고 있다. 서라, 서라 외치지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는 은을 약탈하라. 너희는 금을 약탈하라. 온갖 값진 것들과 한없이 많은 보물이 있다.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폐허가 됐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비틀거린다. 고통이 몸 전체에 퍼지고 그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사자굴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사자들을 키웠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젖먹이 사자들이 두려울 것 없이 다녔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 충분한 먹이를 찢고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잡아다 주며 자기 굴을 먹이로 채우고 그 죽인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던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음식 없이는 30에서 40일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세계 4대 문명이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고 8절 말씀에 물이 가득 찬 연못이라는 표현처럼 도시 주변으로도 풍부한 수자원이 흐르고 있었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과 금, 온갖 값진 것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즉 니느웨는 누구나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안정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며 폐허가 됐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비틀거린다. 고통이 몸 전체에 퍼지고 그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어야 할 그 도시가 텅텅 비었고 폐허가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것,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최후였던 것이죠. 분명 수자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니느웨의 문제이자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지는 알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자원, 돈,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결코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들의 풍요로움과 함께 의지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당시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왕의 통치와 권위를 표현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에서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자를 두려움이 없고 흉포하며 공포를 주는 전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그 사자를 키우는 사자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전차가 등장하는데 고대 근동 당시 전차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몇 대 있는가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시리아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부와 권력 모두를 갖고 있는 나라였으니 두려울 게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내 전차들을 불태워 연기가 되게 하고 칼이 내 새끼 사자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네가 보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야, 너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신앙생활이 중요하긴 해도 야, 돈은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살 거야? 일단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신앙생활보다는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해봐.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힘을 키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더 잘 쓸 수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이 두려운 말들을 거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도
높고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와 힘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